오늘은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서신 자체가 매우 교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난해한 본문도 많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본문도 있고 그리고 유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삶에 적용되지 않고 삶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곧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또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손꼽아 세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위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특히 오늘 7장 18절, 19절 본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까지 그들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냐면 성전이 소망이었습니다. 제사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었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율법이 소망이 되고 제사가 소망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성전도 다 필요 없다. 제사도 다 필요 없다.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이 소망이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이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가정이 다 파산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친척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 더 이상 그들이 가진 소망이 아니라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곡은 인기 있는 가수였던 쇠아라는 가수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가수는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부귀와 명예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송한 가사의 주제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큰 부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 남은 인생 내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방송국에서 거액의 돈을 주겠다.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와 재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릴 때 어머니가 암송하셨던 그 성시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그리고 곡을 붙여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쇠아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더 좋은 소망인지 발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왜 더 좋은 소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전 거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전 거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때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7장 전체를 한번 눈으로 살짝 한번 볼까요?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고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보기에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7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7장 1절에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고 아론의 이름이 차례대로 거론한 다음에 멜기세덱과 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교했냐면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 멜기세덱을 뛰어넘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바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자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내용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11조를 받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뛰어난 족장이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냐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뛰어난 존재인지를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냐면,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냐면, 그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다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왜냐하면 멜기세덱보다 다 아래로 존재하기 때문에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더 우월하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죠.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생산적인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편리한가? 무엇이 더 뛰어난가? 무엇이 더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는 것 자체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유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질문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만 다가오는 유혹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가온 도전들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편리한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가? 무엇이 더 우리로 하여금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가? 이런 도전, 이런 유혹 앞에서 서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죠.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우월한지를 선택할 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혹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에게도 다가온 도전들이고 유혹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이 우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왜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중간에 서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교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나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생산적인지, 유익한지, 안전한지, 편안한지, 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빗자를 보면 이 빗자는 비수 빗자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작, 출발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비교할 빗자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비교할 빗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갈 옛날 방식,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할 빗자를 보면 비수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고 그들의 삶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결과 비수가 꽂히니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배교한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그 순간 비수는 우리에게 꽂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오늘 특송하신 것처럼 평안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수가 꽂히는 그 순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그 순간, 예수보다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예수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지식에 바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월하시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2번째,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은 예수님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망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성입니다. 우월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퍼펙트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다 우월한데 성전보다도 뛰어나시고 율법보다도 제사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그들이 존경하는 유대의 모든 인물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신데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7장 18절의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있던 것은 무익하다, 연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전체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분이 드린 제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제사가 단회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제사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효력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제사가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서 또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가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들의 약점은 뭐죠? 율법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제사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영원히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고, 악이 없는 삶을 사셨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사셨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는 완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완전하시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드린 제사 여전히 효력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친구들, 여기 친구들, 이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7장의 결론이 25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25절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25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디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봄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 또 미래의 어떤 시간 안에서만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 세상 어떤 소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이제 기도 요청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최근에도 이번 한 주도 이제 저희 북카페를 도와주셨던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수술 검사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또 어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다는 그 소식을 듣기까지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그분과 이제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보다도 목회자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여기서 항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할 틈을 찾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예수님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전했냐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더 잘 아시고 그 해결책도 더 알고 계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 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